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저번 주로 시작하여 12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종교 사이에 두 개의 안식일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 본문은 두 번째 갈등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도 메시아를 보내도 종교인들의 무감각, 무반응, 그 죄는 두로, 시돈, 소돔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경쟁, 우열, 지배로 살지 말고 그것은 허무하고 참혹하며 너무나 힘든 길이다. 십자가의 길로 살아라. 그것이 복되고 쉬운 길이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종교는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안식일 법입니다. 그 정면 충돌의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지요. 그때 안식일은 법만 남고 본질은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마귀의 종노릇 될 것을 미리 아셨나 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바벨탑을 쌓고 AI를 개발하고 나의 세계 만드느라 바쁩니다. 자칫하면 종노릇 될 세상 삶에서 하루를 거룩한 날로 정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금 하나됨, 다스림, 생명을 선택하라. 만들기에 멈추어 나의 본질,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라. 곧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셨기에 종노릇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본질 회복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종교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종교는 돈 물건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돈과 물건이 많아진다고 속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면 돈과 물질을 손해본다 하면 아마도 대부분 떠나겠지요. 아마 그 약속을 하는 또 다른 종교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벌써 그 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같은 본문의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밀밭 안식일이 아닌 다른 안식일날 회당이 있는 동네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10절 보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보라가 빠졌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른 오른손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온 사람입니다. 항상 회당에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시당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니까 이때부터 종교인들은 그 사람에게는 관심 없고 예수님이 옳으냐 그르냐 합니다. 종교는 절대로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세지냐, 커지냐, 옳으냐 그것이 종교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항상 힘을 가지려 하고 그 이유는 힘이 있어야 물건과 돈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갈라졌습니다.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니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소돔왕은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내가 가져라 자기 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속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내가 아니고 물질이건 나던 하느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그 소속의 천명이 11조입니다.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11조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되고 어렵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여 이곳의 사람은 회당 사람입니다. 예수를 고발하여 카테고레어 accuse 종교인들의 두 번째 도발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의 해석은 항상 다양했습니다. 시대마다 변하고요. 탈무드에 의하면 안식일에 위급한 병응만 고쳐라. 소울트롯과 출산은 예외라 하였답니다. 옳으니까 액제스티 법적으로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도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18년 된 여인의 아픔은 회당장에는 안중에 없고 법으로 옳으냐 화내며 금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하루하루의 아픔을 느껴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의 관점과 종교인의 관점이 다른가 봅니다. 11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양 한 마리 뿐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탈무드에는 위급하지 않으면 식물만 갖다 주어라 하고 쿰란 문서에는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이 죽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위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끌어낸다 합니다. 양이 얼마나 귀중한 재산인데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 너희는 끌어내지 하고 지적하십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그렇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함 칼로스 훌륭한 명예로운 excellent honorable 옳으니까 액제스티 2절 4절 10절에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안식법을 깨뜨려도 안식일에 사람을 구함은 훌륭하고 명예로운 일이다 하십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인격에서 나온 본성의 선은 더 높고 훌륭한 것이다.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당연한 선언인데 인간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모두가 무시하던 항상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손은 물론 말라있고 없는 것보다 못한 감추던 손이었죠. 그 사람의 고통이고 수치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함이 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마음, 삶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습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내밀매 다르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씀으로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스프락 니조마이
주님의 가슴이 쏟아져 버리신 것입니다. 기적은 하느님의 사랑, 실제의 현현입니다. 허상을 소멸시키며 과거로부터 자유하며 소망의 미래가 열립니다. 이분에게 그 미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온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아마도 제일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이 만든 안식법은 범했을지라도 안식일 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5장 38년 병자, 38년이나 아파 누워 있으니 절망 속에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자리를 걸고 걸어갔습니다. 종교인은 그것을 보고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법을 어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금 사람이 안 보이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38년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안식일의 두 번째 도발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종교인의 영역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더라. 이상하게 나가서 합니다. 어느 식당에 앉아서 어느 집에 모여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지 않은 교회는 아마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당에서 설교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매주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인격의 선포입니다. 그 말씀을 직면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정당화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 가슴에 울렸는데 그것을 왜곡시키고 자기 거짓을 지키려고 한다면 말씀을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찰하여 봅시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갈등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경의 단호하고 유일한 특징은 인간론이다 하는 것을 만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라 너희 사람이 무엇이냐를 선포합니다. 두 개의 갈등의 핵심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훌륭하고 명예로운 일이다. 법이 있지만 법보다 더 높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슴으로부터 피어난 높은 인격, 사랑의 가슴이다 입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창조론이 아니라 엿새날에 사람을 창조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이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방 신화와의 핵심적 차이입니다. 고대 근방 신화에서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웅을 기다리며 인간은 먼지 같고 무기력함이 그들 신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사람인 것만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라 합니다. 이러한 인간론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의 사람 창조를 보면 26절 하나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재하시는 관계,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8절 그렇게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는 이 땅을 통치하라, 즉 이 땅에 복이 되어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지요. 나중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라 하고 나타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27절에 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삼위일체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지요. 같은데 다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나하고 다르고 이해가 안 가며 내가 보기에 잘못되어 보여도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섬기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인간만의 가능성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가 아닌데 나보다 더 소중하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룹니다. 예배소서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됨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생명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의 모든 것의 하나됨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입니다. 나의 나됨, 부족함, 연약함 다 드러났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나됨이고 그러므로 너의 너됨이 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도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총결론이 1장과 2장입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창세기 3장부터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출발입니다. 온전히 하나됨이 되려면 먼저 단절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일단 단절된 자리에서 자원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단절이 궁극화된 것이 제국입니다. 모든 것이 법과 제도가 되니까 권력 잡은 자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계에 보편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출발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 계시로 인하여 두 개의 흐름이 생깁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가 그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개의 흐름 중에 하나됨은 인격이 가꾸어져 성숙하여 하나임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상 만들기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하나님과 하나된 남은 자들의 물결, 또 종교인들의 물결, 이 두 개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남은 자, 생명의 물결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두 개의 물결이 흘러 신학이 되는데 임마누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입니다. 이 신앙과 종교의 두 물결 흐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사랑의 인격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움받는 것이 성경의 총결론입니다. 말씀 두 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if we endure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성숙되면 또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의 성과 그의 의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불의가 많은가? 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원수되어 싸우고 있는가? 성과 의를 갈망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생명의 본성입니다. 생명은 의와 선을 향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장성한 사람은 만유를 사랑의 다스림으로 돌보고 세우는 하나님의 청직이 된 왕들이 된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온 땅을 이렇게 의롭고 선하게, 아름답고 신비롭게 피어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삶의 가치와 보람, 그 속에서 찬송과 기쁨이 피어납니다. 나님 가이드. 첫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나 자신을 성찰하여 나누어 봅시다. 둘째, 나는 신앙, 종교의 두 물결 속에 어디에 있나 성찰해 봅시다. 신앙의 물결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종교의 물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돌이키나 나누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리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